잘 또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는 참 멋진 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매들이 아멘. 자매들이 아멘. 이 왼쪽도 자매들이 아멘. 크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멋진 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제들 아멘. 하늘의 교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읽을게요. 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마지막 4장 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수련회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달려온 길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첫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위로와 격려, 참 눈에 보기에는 하기 모자라 보이고 참 탐탁지 않아 보이는 여러 면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어제 아침 첫 번째 시간에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enemy of God으로 남을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두 번째 강의는 최강,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월드뷰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그 중에 특별히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철학과 종교와 과학을 몽땅 뒤집어 이게 섞어버려서 하나님이 여러 명이 된 우리 교회의 현실들, 나의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우리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세 번째, 이전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제 성품과 인격에 대하여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방법, 말씀을 읽자, 감사하자,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자, 이런 말씀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3장 마지막 부분, 내일 이제 전도사님께서 4장의 부분을 나누어 주시겠지만 가정과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청년의 때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연애, 이제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같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이게 또 여러분들 그 표현에 의하면 좀 영혼을 담아 불러야 또 옆 사람에게 진심이 전해질 텐데,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좀 지그시 사랑을 담아서 좀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눈을 안 맞춰주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이 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을 보라고요. 얼굴을. 당신은 눈을 마주치라고. 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옆 사람이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사람은 크게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앉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왜 우리는 장가가고 이렇게 시집 가는 게 참 힘들까, 그런 생각들 해요.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 다 함께 장가가고 시집 가고 가정과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인 것이 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만 떠올라도 막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다 불렀겠습니까?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아직 2월이니까 갈 수 있을까? 자매들 시집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주제가 올해도 가는데 아직 2월이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시집 갈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네. 어떤 목사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청년부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청년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결혼시켜서 청년부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었던 아들, 딸 가진 부모님들은 격하게 동의하시고 다 같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참 크게 동의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청년의 때에 더 귀한 가치들도 많지 않은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자라가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군사로 강하게 훈련되어 뉴질랜드와 세상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싱글 때에 받는 지금 이 훈련, 이렇게 받는 훈련도 그리고 이 다음 스테이지인 결혼도 모두 중요합니다. 특별히 결혼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낳아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 땅에 내어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결혼을 기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심히 염려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해합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 자매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신앙이 좋은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해야 돼요. 이때 형제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확 일어나가지고 objection. 우리 한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습니까? 아니지, 이 말을 형제들이 objection 할 게 아니라 자매들이 얘기해야죠.
신앙이 좋은 형제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한우리 교회를 제외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여기는 좀 이게 평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여기 이렇게 참 좋은 형제들이 많다, 참 좋은 자매들이 많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결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다 끝인가? 아닙니다. 결혼은 마치 인생의 여행을 하다가 만나는 룩아웃,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또 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더 멀리 여행하기 위해 나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결혼만을 위해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막상 가정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못했다면 이것은 예고된 비극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직장 하나를 들어가도 CV를 정말 수십 장을 써서 준비해 나가는데 결혼식 준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드레스를 고르고 스드메라고 하더만 요즘은 이게 신부 촬영하고 그런 준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가정에 대한 준비는 잘 못하면 남편도 아내도 그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도 비극이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때의 이 싱글의 때,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마음껏 누려가십시오.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비해 나가십시오.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인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지금은 당장 학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졸업생들은 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나이가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길게 여행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갈 현장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과 그 자리인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을 이 성경에 가득히 적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큰 은혜가 있는데 몇 가지 원리만 좀 먼저 나눌게요. 첫째, 사도는 얘기할 때 먼저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여자에게 먼저 말하죠. 자녀에게 먼저 말합니다. 또 종에게 먼저 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강자들에게는 강한 경고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그 경고에는 축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큰 축복을 누리리라. 셋째, 그렇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라, 혁명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볼루션 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같이 읽어봐요. 이 중요합니다. 시작. 복종과 순종을 말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멋지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복종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다섯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행동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깊이 나누기 전에 청년의 때 여전히 큰 관심 중에 하나인 이 연애와 결혼, 특별히 사탄의 영적 전쟁의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전술로 들어가면, 스트래티지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가정을 깨는 겁니다. 가정을 깨요. 그러면 사회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한 목사님이 프랑스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유럽 아이들이 이렇게 뉴질랜드 아이들도 어릴 때 되게 예쁘잖아요. 크면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막 눈이 보석 같고.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예쁘다, 정말 이게 귀엽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가이드 하시는 한 분이, 목사님 쟤들이 진짜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왜요? 진짜 불쌍합니다. 쟤들이
대부분 아빠가 셋, 엄마가 둘. 그리고 현재는 엄마하고만, 아빠하고만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빠 엄마가 다 남자고 아빠 엄마가 다 여자인 쪽도 많습니다. 깨지는 거죠. 가정이 완전히 뭉개집니다. 이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국가도 절대로 건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청년들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믿고 이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믿어가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가정에 불화가 있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막 그 험한 말하고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화와 아픔이 있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청년의 때에 너무 일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때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똑바로 섭니다. 세상에 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 세계의 가정이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28만 1,600 커플이 결혼했고 10만 7,300 커플이 이혼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5년 19,947 커플이 결혼했고 8,463 커플이 이혼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커플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보고되고 있는 child abuse입니다. 아동학대. 2015년 보고에 따르면 매년 4만에서 6만 건가량의 이 child abuse가 이 Child Youth and Family라는 CYF라는 기관에 접수됩니다. 그 중에 매년 10명 정도는 child abuse 때문에 사망합니다. 매년 5,000명 정도의 아동이 보호시설로 보내집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의 그 울타리 안에 놔두면 얘가 너무 위험해진다. 정부가 개입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여러분 사람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거 뭐 먹고 싸고 뭐 이런 것 말고 그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 말고 그 다음에 정말 강한 이 본능 중에 하나가 모성애, 부성애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근데 이게 너무 타락하니까 이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보다 더 싸우고.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여러분에게 천사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꿈같이 달콤한 연애 생활을 마치고 결혼에 이르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려가며 내 의지를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의 의지와 이 죄를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죄 속에 푹 빠지면 사람이 끝간데 없이 타락하면 그 가정도 행복할 수 없어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남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외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affair라고 하나? 즉 남편과 아내 위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남자는 50%, 여자는 10% 정도의 사람이
이게 결혼 전이 아니고 결혼한 남녀입니다. 결혼한 남녀에게 외도한 경험이 있으니까 남자는 50%, 여자는 10%. 이 기사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 있죠. 알아듣죠? 영어만 쓰는 사람 알아듣죠? 끄떡끄떡. 성매매 무슨 말인지 알죠? 법인이? 오케이.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도덕이 뭉개진 사람들이 결혼 후에도 타락한다는 거죠. 결국 서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합니다. 결혼한 부부들만 그럴까? 청춘 남녀들부터 이미 이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의 예를 계속 드는 이유는 뉴질랜드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칼리지도 아니에요. 칼리지 전에 뭐지? 인터미디어였나? 칼리지였나? 어쨌든 그 칼리지 젊은 아이든지 아니면 인터미디어트 상위권이든지 하여튼 그 어리고 어린 아이들인데 그 여자애들이 매일 학교가 오픈되면 와가지고 어젯밤 같이 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안타깝게도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 한국의 20대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은 아예 연애를 못할 겁니다.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자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2016년에 한국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했습니다. 우선 그 참석한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키스 정도는 하고 있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꾸 애인이 1박 2일 여행 가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그러면 결혼 전에 성관계 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스킨십도 성관계도 거부했는데 애인과 헤어졌어요. 저보고 좀 이상하대요. 제가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진짜. 제가 그 IT 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IT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면 교회 다니는 여성과 사귀지 마라. 다 거부한다. 옆에 이제 댓글 나한테 난 아니던데. 걔도 교회 다니던데. 질문도 놀랍지만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중 결혼 전에 이미 52%가 성관계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57.4%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1.3%는 혼전 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가운데 거의 90% 가까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국의 서베이 결과입니다. 뉴질랜드는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가 청년부에서 한 8년 정도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적어도 8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2-3반 정도 했으니까 8, 3, 24 24 그러니까 24개 반 이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안에 1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24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제가 거의 매번 물어봤습니다. 다 있을 때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한 명씩 성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정말 극히 드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극히 드문 몇몇의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다 믿습니다. 저를 많이 슬프게 하는 이 서베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므로 망한다. 잠언에는 같이 읽읍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쉬운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실감납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다. 욕망에 따라서. 청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은 단지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지킬 힘까지 주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Wake up. 이게 좀 크게 알아들으려나? Wake up. 크게 합니다. 안 일어나시면. Wake up. 진짜로 크게 합니다. 오전에 크게 해서 놀랬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살살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영혼들이여. 혼전 순결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Let marriage be held in honor by all. Let the marriage bed be kept undefiled. God will judge. 말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는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침만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혼전 성관계는 끊어야 할 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말씀이 제시하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거룩을 지키는 것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죄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순간의 실수로 과거에 혹은 지금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Cut off. 죄를 죽이라. 그러나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혼전 성관계가 죄임을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듣고도 중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끊어낼 생각이 없는 사람. 왜요? 좋은데요. 사랑하는데요.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약혼 관계나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거룩하게 결혼으로 맺어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No condemnation. 징계는 교회와 리더십이 절차를 따라 할 것입니다. 물론 징계의 목적도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3. 같이 읽읍시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가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죄지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이 죄와 무게와 고통에서 용서받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장 내에서 모든 형태의 성적인 농담을 금지합니다. 섹시하다. 뭐 어떻다. 지금 이게 졸업하고 난 어떤 형제, 어떤 친구인데 저는 그게 정말 몰랐어요. 그 영어 단어가 그런 뜻인지 정말 모르고 물었어요. 슬럿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서로 막 좋아하고. 매력적이라는 뜻인가? 내가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서 막 분노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죠? 언어는 생각을 반영하고 생각은 행동을 낳으니까 언어에 의해서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가 더불어 건강한 방향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5번 시작. 지나친 스킨십을 자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1m 이상 가깝게 앉지 마시고 뭐 자석처럼 땡기는데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교제를 시작하면 굉장히 진한 스킨십을 표현하는 사진을 그냥 혼자 갖고 이렇게 기뻐하세요. 페이스북에 올리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뜨거운 사랑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Keeping private.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성적인 타락과 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 말씀에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메시지들이 넘쳐나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오늘 사도는 아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될 사람들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좀 크게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정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곳,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이 있는 곳. 여기 기록된 복종이라는 단어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는 자매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렌 웨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를 듣고 혹시 노예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군대 용어에서 나왔고 단순히 계급대로 이렇게 정돈하다. 한 군인이 병사이고 또 다른 군인이 대령이라는 사실이 대령이 병사보다 반드시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의 계급이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그분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이렇게 움직일 때 행복합니다. 또한 남자는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 아내가 복종의 대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기심이나 육신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거꾸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막 이런 거 사용하고, 아내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게 거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사용해요. 또한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빠, 순종하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부모에게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에제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는 헬퍼인데 이게 그냥 노예처럼 밑에서 서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에제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시편 63편 7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돼줄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이게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서는 결코 무엇인가 이룰 수 없으니까
자매들이 여인들이 에제르가 되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방감과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한 대목인데요. 복음과 결혼이라는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찾는 여러분의 그 컨셉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좀 쉬프트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많은 결혼 정보 회사들이 눈에 띈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결혼 정보 회사도 있더군요. 가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기독교 정보 회사들에 대해서 질문하고만 합니다. 성경적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잘 맞는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게 질문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서로 잘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찰떡궁합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당신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당신과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기라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따라 사십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했다면, 다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어려움을 준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꿈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비와 오래 참음과 연민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배울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이 바로 당신을 깎아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실 저한테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제가 순진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기도 했어요. 근데 들어보면 예를 들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링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말 내가 어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나에게 결혼 대상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면 내가 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근데 이 세 사람을 소개시킴을 받으면 반드시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해야 된다. 지금도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되게 걸리는 거예요. 덜컥 걸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생겨야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나와야죠.
특별히 이 메시지를 조금 성숙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드립니다. 20대 여러분들, 20대, 10대의 마지막과 20대 초반을 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이것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막 불타는 감정이 막 생겨야. 떠올리기만 하면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새벽에도 깨어서 막 하고 싶은 그 열정과 막 부글부글이 아니지, 훨훨 타오르는 그 마음들이 충만한 그 10대 마지막과 20대 초반들이요. 당신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성숙하신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그 20대에 느꼈던, 10대의 마지막에 느꼈던 그 불같은 감정이 이제는 더 자꾸 안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저 자매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여러모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좀 알아가고 싶은데 감정이 안 생겨서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았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고 김인수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와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너의 행복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은 순교자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는 인내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했죠.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용서가 정말 싫잖아요. 나한테 EXX 막 했고 막 뒤에서 막 했잖아. 막 가가지고 예를 못 들게 막 이렇게 한 아이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 묻지도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묻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대충 짐작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한 3번까지 용서해주면 That's enough, fully enough.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좀 결심을 한 거예요. 한 4번, 한 5번 정도 나는 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이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자들 사이에도 이게 좀 이 경쟁이 있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이건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를 되게 나쁘게 막 써놨어요. 막 베드로 실수할 때 막 이렇게 볼드체로 막 이렇게 막 써놓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야. 내가 한 5번까지 막 4번, 5번까지 용서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 곱하기 7번까지 해라. 베드로가 뜨악 하고 이제 넘어간 거죠. 너무 싫은 거야, 용서가.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너 용서 안 하면 네가 그토록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 사람 그대로 닮는다. 네 마음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 새겨져 가지고 너 그 사람 똑같이 닮는다. 너 살려면 빨리 그 사람의 이 이미지를 이게 깨끗이 씻어서 내보내. 축복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막 힘들라고 짐을 확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을 찾는 그 선한 마음으로 결혼 대상자를 찾고 결혼을 하면 거기에 정말 눈부신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햇살 같은 사랑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질 거예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모든 것이 거기에 다시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상이 그 줄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그 벅찬 감격들이 그 가정에 이렇게 막 쏟아지듯 내릴 거예요. 그걸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명령은 듣기에 껄끄럽고 막 입에 씹히는 돌멩이 같고 자갈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변장된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현재는 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잘 되라고. 그러므로 자매들이여, 이제는 제발 키 180 이상의 킹카를 찾는 그 고된 여정을 끝내시고 그 험난한 척박한 광야를 빠져나와 주 안에서 내가 이 형제에게 정말 복종해 보리라. 내 눈에는 아직 좀 모자라 보여도 어떻게 저렇게 모자랄 수 있을까? 쟤는 바본가? 어떻게 저렇게 정신 연령이 나보다 4살이나 많은데 내가 누나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찾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숙시키셔서 정말 멋진 형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형제들이여, 자기 눈에 예쁜 여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사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결혼 다 해놓고 지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랑 결혼해놓고 나한테는 이딴 식으로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제 옛날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도 그렇게 접근했어요. 예뻐서 갔어요. 너무 예뻐서. 그러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편지까지 써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거닐며, 그때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들과 함께 그 리트릿을 갔거든요. 필리핀 보라카이로. 거기서 여러분 필리핀 보라카이에 석양이 내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과 이 솔솔 부는 그 태평양 맞죠? 태평양의 바람을 맞으면 이 없던 연애 감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 보여서 접근해서 가방 들어주고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잡아 고백을 했더니 매몰차게 거절당하여 그 보라카이의 해변을 거니며 하나님, 이 나의 찢어지는 가슴을 좀 어떻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맺어주시든지 사생결단을 좀 하십시다 주님. 네,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슴이 실제로 이렇게 그 물건으로 있으면 찢어지는 것 같다니까. 이렇게 막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돈 못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어주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헤어져라, 아니 이게
뭐 이어줄게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이렇게 싹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텐데, 생뚱맞게도 갈멜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연애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드리시면서 질문하실 때, 내가 그때 이 피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디베 잤습니다. 다 디베 잤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겠냐?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겠냐? 아니면 그냥 스승 제자 뭐 이렇게 사랑했겠냐? 아닙니다. 주님 정말로 가슴을 다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냐? 다 거절당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도 한번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해보지 않겠냐? 쏟아만 붓는 사랑, 그 사랑을 해보지 않겠냐? 그게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좀 약한 걸 아니까 1년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막 영화의 한 장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래,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인에게 내가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마음껏 퍼붓는 1년 의미 있겠다 하는 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셨을 때가 12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한 날짜가 12월 6일입니다. 그 다음 날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12월 6일이구나 오늘이.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제가 막 협박도 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떤 부부들은 이런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 이혼하는구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향해서 송곳처럼 찌르는 말을 하며 그 감정이 자꾸 깨뜨려지면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많이 찾아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한두 번 찾아왔는데 그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서 절대로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다. 이건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여러분, 형제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에 실리는 거죠. 박성훈 목사 스토킹을 장려하다. 예의 바르게 하세요. 절대로 부담 가지. 설교에서 더 길게 나누긴 좀 그런데 이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을 전달하고 그것에서 이렇게 되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을 찾지 마시고 쏟아붓고 쏟아붓고 싶은 사람, 그 사랑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데도 그것을 연습해 나가시고 먼저 동성간에 연습하시고 내 목장 안에 있는 그 목원들에게 이것을 연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그 사람, 또 이 선배들이 또 이렇게 추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해가고 복종해가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저도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참 우리 아내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시작.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오버워치와 배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와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첫째, 태어날 권리와 둘째, 사랑 안에서 자랄 권리.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자랄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존 H. 스타키라는 사람은 영국의 살인자였습니다. 아내를 살인한 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죠. 이 목사님에게 장례식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무슨 이런 포악한 놈의 장례식까지 해주냐?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눈길들이 다 사납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꺼낸 말 한마디가 모두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존 H. 스타키는 그의 인생에서 결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합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 수십만 가지의 케이스를 나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모님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자기 기분 따라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땐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공평하라 설교했지만 나는 아들에게 공평하지 못했다. 겸손하라 설교했지만 나는 아들에게 겸손하지 못했다. 내 생각대로 혼내고 내 생각대로 화를 내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였다.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좋은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받는 훈련이 만약 100이라면 결혼해서 넘어야 할 산은 200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받은 훈련 100으로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 힘으로 그 200이 닥쳐올 때 하나님 도움 100 합쳐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0 정도밖에 안 쌓으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의 뉴스 봤죠? 자녀를 밖으로 던져요. 타락한 인간이 모성애를 뛰어넘는 그 분노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세워서 그 가정이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면 뉴질랜드 왜 희망이 없어요? 한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직장 얻을 때 CV를 내고 또 직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길게 살아야 할 그 스테이지가 결혼 스테이지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한 20, 30대, 그 후에 60년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 땅 뉴질랜드가 희망이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는 말라. 이 말씀 골로새서에 딱 줬을 때 사람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노예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노예들은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목숨을 잃어요. 잔인한 폭력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너희 주인을 섬기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한 육신의 상전들, earthly masters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earthly masters라는 표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heavenly master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너희가 earthly master를 섬기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heavenly master니까 그 헤븐리 마스터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니까 육신의 상전들도 섬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것은 earthly master, 육신의 상전들이 아니고 바로 heavenly master,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육신의 상전들도 헤븐리 마스터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권위를 부당하게 악하게 사용하면 헤븐리 마스터께서 나중에 나 대신 책임을 물으신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직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소명입니다. vocation. vocation의 어원이 vocatio, 즉 부르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다, 부르셔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occupation으로 바뀝니다. occupy, 움켜쥐다, 차지하다, 내 소유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이 전락합니다. 의미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청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vocation, occupation이 아니라 vocation. 더 가지기 위해서 살지 말고 vocal,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vocatio,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경북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을 나누셨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좀 껄끄러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 처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 피하고 황무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가 없는 곳, 가장자리로 가라. 9,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전영창 교장 선생님,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 얼마나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겠어요. 성공이 보장돼 있었겠죠. 4학년 마지막, 잘 들으세요. 4학년 마지막 때 한국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도 될 텐데 주위에서 다 말렸는데 몇 개월만 더 있고 졸업하고 가라고 하는데 조국이 불타고 있는데 여기 편히 있을 수 없다. 다 내려놓고 귀국해서 무료 병원을 세웁니다. 자기 가진 돈을 다 떼서 사람을 길러야 된다. 거의 망하게 된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을 맡아서 이런 가치관을 심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묘비가 거창고등학교에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맹수보다 더하시고 고난 앞에서는 노예처럼 순진했더니 님은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었고 죽어선 하늘의 미라리 땅에 묻히셨도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For Christ.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날카로움과, 여러분 책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날카로운 로직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희망이 오직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직업 10계명은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목에 걸린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글이 적힌 맥자를 벽에서 떼어서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학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이걸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거창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창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거창고 판사의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창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한우리 교회 청년이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한우리 청년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한우리 교회 크리스천 판사의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한 강남 사는 엄마가 이 학교에 좀 특별히 이상한 학교다 관심을 가지고 졸업생 30명을 취재합니다. 3년 동안 만났어요. 그 중에 2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의 김순옥 교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 직업 10계명과 똑같이 살아요. 남들이 앞다투어 가고자 하는 도시 학교가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꿈꾸듯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골 학교에 누가 찾아와 주겠습니까? 한 1년 있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 왔겠죠. 진정한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박수용 교육방송 PD도 만납니다. 그가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이 땅에 이런 사람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 아무 돈 안 되는 일, 이 학술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강남 사는 이 엄마가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다가 그만 울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까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정말 많이 미안해요. 그녀는 아이가 어릴 때 다른 아이들처럼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야 했다며 후회하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보통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직장에서 그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제자다운 직장인은, 이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장 제자다운 직장인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보케이션이라고 보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이다. 직장에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100번 물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가장 제자다운 학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학교 준비해서 나중에 크게 쓰임 받아라, 그렇게 해서 보내신 그 학교에서 이것을 나의 보케이션으로 받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주 천민이죠. 노예죠. 말을 이렇게 하는 마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마부가 귀족 한 명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자기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리도 예수님을 좀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이 귀족이 내 참 어이가 없네. 마부를 바라보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성놈이, 이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느냐. 이때 마부가 겸손히 대답합니다. 귀족에게 큰 충격을 주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며 결국 그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도대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신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마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earthly masters,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대학교의 그 교수의 눈만 좀 기쁘게 하고 성적 어떻게 좀 잘 받아볼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자료 가져오고 좀 쉽게 가볼까, 그 결과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heavenly masters, heavenly masters,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고신교단의 표도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보스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후에 보스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종과 주인, 직원과 보스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다가도 또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가슴에 이렇게 막 박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예수 믿으면 전쟁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네가 오히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랑을 더 쏟아붓고 복종해야 될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마음도 참 아프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가슴이 속이 터지는데 말씀은 그 보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말해야 하는 제 마음도 사실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것 같아서, 복음이 단지 좋은 아이디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그려내야 한다. 복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에서 더욱 선명히 빛나야 한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증거가 가정과 직장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짓밟히는 그 시대는 저의 시대에서 그만 안고 가고 여러분의 시대에서는 다시 그 복음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도록 여러분 제발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좋은 아내가 되어주시고 좋은 자녀가 되어주셔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책을 사서 읽으시고 꿈을 꾸시고 이제 그만 키보드와 마우스를 내려놓고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그 절규의 외침을 이제는 좀 귀에 담고 마음에 새겨셔서 이 땅을 썩지 않게 만들 소금이 바로 너 유일하다. 이 땅을 밝힐 유일한 소망이 바로 너밖에 없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치는 이 도시의 정글 속에서 여러분만큼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룩한 직장인, 거룩한 부모,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어주시기를.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잘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좀 제가 늦게 깨달아서 그 실수와 고통의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좀 되풀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누가 보면 저는 아직도 좋은 아빠도 되지 못했고 좋은 남편도 되지 못했고 더욱이 좋은 목사도 아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그런 사람이 되어 가려고 오늘 하루하루를 몸부리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언젠가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선교지로 떠나보내면서 세상의 끝에서 죽어서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던 그 외침처럼 여러분에게 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시면 어디든 가야 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해드렸더니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부터 먼저 떠나시죠. 그 자매는 농담처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저에게 아직도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떠나서 다시 5년 후 10년 후 다시 돌아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다시 볼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준비되어 있고 많이 훈련되어서 죄를 죽여가고 은혜를 살려가며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사람이 많은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이면 빛이 있어서 그렇게 그곳이 빛나게 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오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겠지만 목장에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해가자고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뉴질랜드의 역사가 한인 코리안 크리스천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멀리에서 찾아온 코리안,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100년도 되기 전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정직한가? 그들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그들의 가정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코리안 의사는 그 누구보다 친절하며 탁월한가? 왜 그들은 돈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코리안 뮤지션들의 음악은 왜 그렇게 우리를 깊은 감동과 놀라운 기쁨으로 사로잡는가? 코리안들의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고 믿을 수가 있으며, 코리안 건축가가 세운 건물은 왜 그렇게 아름답고 편리한가? 코리안 경찰들은, 코리안 미술가는, 코리안 간호사는, 코리안 학생은, 코리안 어머니들은, 코리안 아버지들은, 코리안 교사는, 코리안 음악가는 왜 그렇게 진실한가? 사도행전 11장 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꿈을 갖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예전에는 도둑이었는데, 지독한 범죄자였는데 당신을 그렇게 바꾸게 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찌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기에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실제로 이것은 경멸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경멸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다니, 크리스토스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인들에게 너무나 이상한 집단이었기에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 말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내일 어딘가 떠나가는 것 같은데 저 아직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의 욕심을 위해 선택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따라서 하십시다. 좀 다르게 구별되게 제자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기도하겠습니다.